영국의 청교도 정치가 크로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마저 잘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입니다. 그래서 4장을 쭉 읽으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11장과 11절과 12절을 많이 은혜를 받았다는데요. 그의 말씀을 읽고 나서 그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13절을 읽고 나서 그는 마음에 하나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리에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는 오늘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한 용기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청교도의 지도자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움직이십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이 거기에 임하여서 말씀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크로멜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본문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그 영적인 눈이 다시금 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처럼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러한 자기만의 그러한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표현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사실은 중요한 핵심의 내용은 아닙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현실적이고 그리고 급박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권면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후원의 문제보다는 다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원에 대해서는 고린도 전서 9장에서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는 돈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는 사도로서 깊은 고민을 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는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적인 가난을 배워왔기 때문에 지난날 고린도 교회로부터 주는 후원을 받지 않고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돈을 받다니, 그리고 그걸 기뻐하다니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얻었던 그 기쁨은 물질적인 도움을 통하여서 얻었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한때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가 약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고 교인들이 구원을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에게는 감사함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품을 지니고 있었습니까? 늘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자족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만족하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순교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순교도 각오하는 마음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산다는 그러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더 많이 먹길 원하였고 더 많이 누리길 원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써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좋은 집안, 학벌, 재능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이었습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다라는 이 헬라어는 뮤에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시의 비밀 종교에서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 종교들은 그 무리에 들어갈 때 뮤에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그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뭔가를 익힌다는 의미로 배우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굴곡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씨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또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자족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다 보면 인생 중에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은 인생 중에 잠깐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되리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큰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한때 의대 교수를 하셨고 지금은 성공한 개업의이십니다. 찬양을 굉장히 잘하셨고 외모도 특출나셨고 키도 크신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믿음도 좋으신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장로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분에도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의 인생 중에 있는 지진, 기근, 전쟁, 핍박을 통하여서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한 다 그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산당과 주상,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섬겼던 모세의 노뱀을 깨뜨렸던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계명을 그 누구보다 잘 지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께 통곡하였고 결국 병이 나았으며 수명이 15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궁금해합니다. 왜 히스기야 왕 같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병이 났을까?
물론 식습관이나 주변의 환경 때문에 병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하를 계속 읽다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왕이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들은 바빌론 왕은 사신을 통하여서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의 모든 곳간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에게도 결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앞으로 왕궁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너의 자녀가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려놓자. 내가 기뻐할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이구나라고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먹길 원하고 더 많이 누리길 원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에 주고받는 관계에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갚아 주어야 됩니다. 받고도 되갚지 못한다면 큰 수치로 여기는 문화가 그 로마 사회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뭔가를 받았을 때 감사의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당신의 호의를 갚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이라는 의미에서 19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친구에게 신세를 졌는데 내 아버지가 직접 갚아주시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본문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내 형제가 어렵고 힘들 때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 도움은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시기에 빌립보 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바울을 위해 헌금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장차 있을 바울의 순교만큼이나 어려운 것이지만 이 어려운 일들을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감당하였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돈이 필요하던 차에 헌금을 줘서 고맙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대신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지가 내게 큰 힘이 되었고 그것이 감사하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나를 칭찬해 주는 그 사람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시기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합시다. 물질이 아니더라도
기도와 봉사를 통해 섬깁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쓸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쓸 것을 채워 주십니다. 들에 핀 꽃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누가 먹이시고 입히십니까?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에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내 괴로움을 아시고 내 신음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앞으로 이 민족 가운데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 그릿 시냇가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 거의 비어가는 가루와 기름의 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 넘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심으로 그 가뭄을 또한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식과 맞진 않지만 그의 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러한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반드시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능력을 통하여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수업 중에 하셨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사실은 유학 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 교수님이 유학 가셨을 때는 더 어려웠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교수님이 학비를 내야 되는 시기에 이제 학비가 부족하여서 기도하고 있던 차에 말씀 한 구절이 그에게 다가왔다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에 31절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라고 그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던 차에 한 노인 신사가 자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아시아인인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본인이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참전용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한국이 많이 발전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기도 크리스찬인데 목회자인 것 같아서 좀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도움을 받고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봤다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My name is Sparrow. 제 이름이 참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합시다. 우리가 할 것과 하나님이 할 것을 구분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결과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이 어둡고 캄캄한 흑암 같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궁핍함을 알고 너의 외로움을 알고 날 믿고 내가 준 말을 믿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조금만 더 이겨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의 나라로 가기 위해 지금 힘을 내야 합니다. 그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 보면 의도치 않게 주변의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친구들끼리 모임을 갖는 그 상황 가운데 한 친구가 화장실을 가면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친구가 가면
그 친구에 대한 뒷담화가 시작이 될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비록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그 친구에 대한 서운함과 뭔가 불평이 있기 마련입니다. 친구뿐만 아닙니다. 부부끼리도 그렇습니다. 가까운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뭔가 서운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작은 선물을 주면 마음이 풀어지기도 합니다. 비록 작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찾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깜짝 선물을 받을 때가 우리는 가끔씩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잠시이지만 기쁨이 되고 또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답답한 마음이 풀어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로부터 작은 선물을 받고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절에 다시 싹이 나미니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었던 선물을 받고 기뻐하였던 그 모습, 그 선물 자체에서 기뻐함이 아닌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랬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늘 자신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라고 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그 빌립보 교인들이 늘 염려되었고 기도하던 차에 그들이 보냈던 선물을 보니 이제 걱정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눈이 녹듯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마치 봄이 되자 얼어붙은 땅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듯 기쁨이 솟아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물질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알기에 바울은 기뻐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에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고 기록된 그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 그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선물 자체의 기쁨이 아니었고 성도들의 유익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도 그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헌금이라는 작은 선물을 받은 것도 실상은 그러한 아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첫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마음은 신랑의 친구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제도를 보면 좀 특이한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쇼스빈이라는 신랑의 친구라는 유대 풍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결혼식에 친구가 들러리를 서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 쇼스빈이라는 신랑의 친구는 결혼을 위해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신랑과 신부에게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약혼 기간 동안 신랑과 신부를 오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드디어 결혼식이 치러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신랑의 친구는 마치 자신이 결혼한 것처럼 기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신랑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친구가 기뻐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의미로서 모세가 출애굽기 19장 17절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결혼 잔치에서 중매장의 역할을 모세가 감당하였고 또 요한복음 3장에서도 세례 요한이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자신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 매우 불평하였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자신은 단지
신랑의 친구였다라고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에 30절 보면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역시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2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장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대했습니다. 부모로서의 마음과 신랑의 친구로서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모 마음과 신랑의 친구의 마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친구가 좋은 아내를 만나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에게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부모는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신랑의 가정에 걱정이 있다면 친구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 안에 은혜의 생수를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육체의 부분마다 적절한 영양분이 공급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의 모든 부분에 적절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사역을 마치고 이스라엘과 그의 후계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7절 말씀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은 젊은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7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었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역시 나이가 들어 은퇴할 시기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에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개인과 열린교회 공동체를 가나안 땅에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관계 회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 몇 가지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관계 회복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길은
쉬워 보이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은 이미 주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함께 나아갑시다. 전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에 맞는 지혜와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 또한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한 해를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은혜의 증거들을 체험하게 하시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내